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10% 이내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지난 주 초에 따뜻하니까 남쪽에서 꽃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제가 꽃 사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꽃일까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백꽃인데요. 이 사진 계속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 동백꽃은 특히 이렇게 겨울에 이제 핀다 그래서 동백이죠. 우리 하얀 눈 속에서 이렇게 빨갛게 피어나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동백꽃은 꽃향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좀 은은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저 빨간색만으로도 얼마든지 새들을 불러올 수 있고 수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고요. 또 새를 보면서 사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산과 들의 경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나무 사이로 피어난 이런 빨간 동백꽃을 보든지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는 이런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번에 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물며 신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론은 우리가 하물며라고 거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에게는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더 보살펴 주시지 않겠는가, 더더욱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물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물며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까지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물며 이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작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물며의 신앙을 확실히 깨닫고 붙드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꽃 하나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래도 솔로몬 옷이 더 낫지 않나? 이제 혹시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꽃보다 솔로몬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꽃과 명품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신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명품 옷이 있고 꽃이 있다. 그러면 꽃보다 명품이지. 이제 분명히 그럴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게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보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솔로몬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많이 입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것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백합화 같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인공적인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산과 들에 가면 그 경치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조경사가 예쁘게 꾸민 그런 정원도 아름답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아름다운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정원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이 산과 들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고 가꾼 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유명 화가가 그린 작품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들 참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일출을 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 화가의 작품이 너무나 비싸니까 이 석양의 그 경치보다 오히려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고 또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경치들이 더 아름답다,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욕심이 사라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길 때 세상에 화려하고 값진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보고요. 수많은 광고들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런 것이 꼭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이 아닌데 세상은 소유가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 신앙의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꽃보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물며 이 신앙으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또 그 가치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신앙의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염려는 불신이고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신학자 보면 염려는 굉장한 불신 중에 불신이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위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나보면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갈 때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탄원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썼던 시들이 바로 탄원시인데요. 다윗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은 힘들다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만 기도하고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탄원시의 끝은 늘 이 다윗의 탄원시의 끝은 늘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시를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3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였는데요. 사울의 추격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은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편을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크구나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힘들 때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살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들의 꽃과 하늘의 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는 그 하물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의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밑에 보면 이 키라고 번역된 이 헬리키아를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것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여전히 나보고 염려하라는 뜻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내일이 되어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데 뭐 미래의 일까지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이죠. 그죠? 혹시 그러면 어떨까? 통계적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면 안 일어날 일인데 혹시나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한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라도 염려해도 어차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라면 그냥 염려해도 어차피 일어나니까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거는 염려해도 안 일어날 일이고 어떤 일은 염려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디 쉽나?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되지 않죠. 결국 이 염려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먹을 것, 입을 것 염려가 되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될 때 기도하면 하죠. 우리가 염려될 되는 것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작은 거죠. 염려하는 것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믿음이 작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지키시고 새들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염려는 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편안한 것을 믿음이 크다고 보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까지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이라 보신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더욱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라는 단어가요. 이 오늘 본문 다음 장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자식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와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봄이 되어서 죽었던 것 같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다시 피어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워지는 은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피어나는 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는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들을 보며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지켜주실 것이고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난 나무에서 꽃이 다시 피어나고 잎이 다시 돋아나듯이 우리 교회도 다시 세우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은혜를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